여러분, 제가 아들 독서록에 대해서 집물하기 위해서 저도 읽게 된 책이 하나가 있는데, 샤넬입니다, 샤넬. 제가 샤넬에 뭐 궁금한 것도 없었는데, 이 샤넬 여러분 아시죠? 예, 백이다 향수만 알지 마시고 사람 이름이에요, 원래. 예. 원래 본명이 코코 샤넬입니다. 코코 샤넬. 이 프랑스 사람이고, 1983년에 태어나서 1971년에 죽었어요. 80이 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항상 명성을 날리던 시기에 기자가 이 샤넬에게 물었어요. 코코 샤넬, 샤넬 짝퉁이 봄남한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로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오는 길입니다. 속상하시겠어요? 샤넬이 그러자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천만에요. 명성이 높으니 가짜가 생기는 법이지요. 사람 샤넬 때문에 상품 샤넬이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빛 교회가 더욱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들 보세요. 반짝반짝 빛나나? 예, 반짝반짝 빛나시네요. 예. 여러분이 명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래 명품은 사실 예수님이세요. 교회고. 근데 여러분 때문에 더 교회가 빛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나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 나처럼 되신 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소한 일이, 저는 여러분이 모르는 걸 하는 게 정말 저도 좋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깊은 인사이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서. 자, 나를 혼자 두지 위해 나처럼 되신 분을 네 글자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뭘까요? 본문에서 읽었어요. 네 글자 뭐예요? 예, 임마누엘이 아니고 임마누엘이에요. 예, 그냥 찍었는데 맞았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렇게라도 해주셨으니. 그래도 맞았다고 동그라미 칩니다. 예, 임마누엘입니다. 왜죠? 나를 혼자 두지 않게 나처럼 되신 분. 왜 무슨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예, 그걸 바꾸고 말하면 나를 혼자 두지 않게 함께 되신 분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너무 멀게만 느꼈잖아요. 근데 원래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졌고 나는 혼자였어요. 근데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을 이 임마누엘을 깊이 아시는 순간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예, 여러분이 천사입니다. 예, 그럼 일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목자고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한 건 잘 기억해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간 일은 잘 기억을 못해요. 남자분들 힘내십시오. 천사들이 남자도 찾아옵니다. 예. 나는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요셉에게 찾아간 일을 기억을 못하는 이유가 천사에게서 요셉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의 남편들 너무 바보로만 보지 마세요. 네, 들을 때도 있어요. 예, 들을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 귀한 기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시란 걸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정확히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주는 크리스마스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위대한 스승이나 성인이나, 우리 세상은 4대 성인으로 이렇게 유튜브 구글에 치면 그렇게 올라와요. 4대 성인이나 천상에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아멘이 돼야 돼요. 아멘이 안 되신 분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멀리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예. 20절에 보면은, 눈으로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듯이 마리아의 태에서 자라난 생명은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요셉은 자신이 부차적 의미에서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 뭐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으므로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유일하게 믿지 않아졌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신학대학을 갔는데도 안 믿어졌어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어떻게,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데, 그래서 군대도 1학기만 마치고 일찍 갔어요. 내가 이래서 공부해서 뭐하냐.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도 사실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정말 그래도 내가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을 드렸더니 어느 순간 훅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은사라는 게 그때 저도 알게 됐어요. 그게 믿어졌어요. 그냥 과학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의 성경을 열어주는지 한번 이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를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구절이 23절입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풀이를 덧붙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은 이 예언을 안 지가 14세기가 됐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이 일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도 나타났듯이 제자들도 이 예언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장차 위대한 지도자로 와야 되는 거예요. 정치, 군사, 경제에 큰 지도자가 와야 돼요. 알렉산더 대왕 같은,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 같은 지도자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못 받아들이고 있죠. 사실 이 말은, 우리 함께 하신다는 말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풀어내지를 못했어요. 이사야의 말씀들을 자기들 식으로 해석해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게 비유적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멀리 있나요? 아니, 이게 아멘이 안 된다면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잘못 믿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주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그 태에서 자라난 생명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기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이 어린아이가 말 그대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신 거죠. 사건은 그대로 유효하니까. 왜,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 출신인 그는 히브리 성경에 정통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의 진술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더 충격적이었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민족은 하나님관이 특이해서 인간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개념에 대해서라면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이 개념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안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도 유대인이었어요?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로고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피조물이 아니고 태초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이 이야기했어요?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지어졌다고 해요. 요한만 그랬냐? 유대인이며 정통 바리새인인 바울은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신다 그랬어요. 육체에 신성이 거했다고 그랬어요. 이걸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보면 그분은 늘 죄를 용서하셨는데 누구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죠.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한 번은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칭하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알고 동의는 하지만 거기에 함축된 의미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 그 하나님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의미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인카네이션. 어떤 존재에게도 성육신이란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예수님께만 붙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 기독교 최고 기적의 시작점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아니라 바로 성육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작점이 없어요.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언제 시작한지는 몰라요. 이 시작점이 없는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께서 인간의 속성을 입으시고도 신성을 잃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예수님을 인정해요. 근데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이 선지자란 것만 인정해요. 유대인도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인카네이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육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나사렛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었지만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정말 기이한 일인 거죠. 어떤 존재도 이렇게 설명이 된 적이 없었어요. 예. 현대 복음주의 형성의 선구자라고 불리우는 J.I. 패커 박사님은 이런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이로 지상에 태어났다. 전능자가 할 줄 아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 내는 것뿐이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찔해진다. 그 어떤 픽션에도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소설에서도, 어디 소설에서도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같이 신성과 인성을 존재하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 진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죠. 그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인 거예요. 나나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이해되고 우리 생각 정도의 수준이 되면 이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한다니까요? 왜?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넘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거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음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나 기독교 좋게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김일성이가 대동강에 나뭇잎 뜨고 넘었다는데 그 사람이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외경에도 그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뭇잎 타고 걷는 사건이 있어요. 외경에도. 김일성이가 갖다 쓴 거지. 여러분,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 건 도대체 안 믿겨지겠죠. 그렇죠? 근데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세상 사람의 죄가 씻긴다는 속죄의 개념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죄를 씻어?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란 존재,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꾸 구원을 소리 여기시지 마세요. 제발. 받았으니까 그냥. 아니요. 진짜 귀하게 여기시면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임을 인정을 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것보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못 넘었으면 자꾸 주님보다 다른 게 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내심도 사라져요. 성도계, 우리 요한계시로 하셨잖아요. 성도들이 가장 그래서 너에게 바랄 게 이 악한 것들이 있대요. 우리 공격하는데 그러니 인내하라 그러지 그들과 대적하란 말은 안 해요. 대적하기는 뭐 어떤 방법이에요? 예수께 나와오면 그분이 싸워주신다는 거죠. 예. 그분이 친히 싸워주시는 거지. 자꾸 우리가 싸우려고 그러니까 피 흘리고 터지고 아프고 깨갱거리면서 어떻게 돼요? 숨어버리죠. 어떨 때는 깨지고 어떤 때는 또 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싸워서 그래요. 예. 그럴 때는 정말 저도 안 그랬다는 소리는 아닌데 그땐 진짜 잠잠해지고 기도하면 그쵸. 진짜 거기에 우리 한 땅에서는 평화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평화가 임할 텐데. 참 우리가 말씀을 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텐데 그 순간에는 왜 안 따라올까요? 아유, 말씀이 성육신 안 돼서 그렇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 돼야지. 삶에서 성육신 돼야 되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아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들을 못 믿겠으니까 또 이러한 사람들에서 패커 박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서
이게 믿는 자들이라도 하는 이야기도 해요. 복음서에서 다른 대목들이, 내용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대개가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복음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더 알기로 원한다면 이 성육식 사건을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신이라는 분이 어떻게 피조물로 올 수 있냐고요. 그것도 진짜 얘기로 왔어요. 와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덧붙입니다. 일단 성육신이 사실임을 깨달으면 다른 어려움은 다 풀린대요. 우리 한번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거나 복음서 어렵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해가 떨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한 인간이 되셨다면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거나 세상의 죗값을 치르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어째서 못 믿을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인간도 되시고 신이 되셨는데 다른 게 불가능하시겠어요? 와우, 어떻게 인간이 신도 되고 신도 인간이 되고 저는 이게 너무, 여러분 이해되세요? 삼위일체가 이해되면 안 돼요. 이해된다 하신 분들은 그 사람 이단될 수도 있어요. 개념은 이해하시되 삼위일체라는 게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풀 수 있어요, 삼위일체를? 개념만 아는 거지. 세 개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요. 세 개가 아니죠. 세 인격이 어떻게 하나 돼요. 근데 서로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해. 예수님의 제nom의 때는 아버지 하나님만 알아. 다른 건 다 아시는데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삼위일체를? 근데 삼위일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다음 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감격했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최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만 년이라도 사실 분 계세요? 아니, 당장 200살도 살기 힘든데 무슨 수만 년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없죠. 그 다음 죽음 다음에는 두 갈래 길뿐이라니까요. 두 갈래 길뿐이, 이 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다 여러분 즐기다 가셔도 좋은데 그 다음 두 갈래 길이야. 근데 여기서 영원히 살아. 어떻게 하실 거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두 갈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최고 희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죽음 후에도 삶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악과 고난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그렇죠? 이 고난, 이 더러운 악, 이 더러운 죄, 아우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끝없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희망이 있고 끝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는 절망만 있지만 더 이상 고난과 악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만 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거룩하시기만 한 분이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거룩하시기만 하면 그냥 우리 스스로 분발해서 거룩하고 착해지면 그분과의 관계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반대로 하나님이 뭐든 다 받아주는 사랑의 신이라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랑으로 품어주기 때문에 죄와 악을 묵과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우리를 품어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이게 넘어가지. 이런 신은 사실 현대인들이 바람으로 지어낸 신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경우 하나님은 다 해주는 신이라며 근데 나는 왜 이런 거 용서 안 해줘?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삶을 하라는 거죠. 그런 건 배제시키고 사랑해 준다면 왜 우리 사는 사랑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믿는 우리는 뭐예요?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지내는 우리는 뭐예요? 그렇죠? 죄를 이겨 있는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반드시 공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걸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셨죠?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덕주의 하나님이나 상대주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수고를 감수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냥 잘 살면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성경의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과 죄는 묵과될 수 없고 반드시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분은 또한 사랑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그분께 올라갈 수 없음을 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 사건이란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냥 오셨네, 우리 구원에 오셨네, 그게 아니고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천사를 대신 보내지 않으셨어요. 친히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큰 희망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에 오셨을 때, 그래, 성탄 나셨네, 그래, 우리 즐겁게 살자, 그게 아니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함께 계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에는 세 가지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나요? 제가 소론에 이야기했던 거.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란 걸 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이시란 거.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인간의 몸을 얻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꾸 내 필요할 때만 가까이 있고,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면 자기가 멀리해버리고,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3장 14절 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사도를 택하여 세우신 1순위가 뭐라고 돼 있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12를 세우셨을 때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만 생각했죠. 이런 것도 놓친다고. 여러분 좀 이런 거 제가 봐야죠. 그렇죠? 여러분 보고 보라고 보고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순서대로 난 데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먼저 주님을 만나야 돼요. 먼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 그래야 복음도 전하는데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귀신 쫓게 한다고 돼 있어요. 예. 먼저 만나야 가능한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은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배우며 매 순간 그분의 위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배우며 매 순간 위로를 받는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제가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말씀을 받았대. 이거 조심하세요. 말씀은 이미 다 있는데 뭘 받아요? 66권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받았대. 그래서 받았어요. 뭔 말이에요? 막. 여러분 이미 다 주셨다니까 2000년 전부터. 근데 말씀을 받았대. 그래갖고 여기에 눌려가지고 그럼 이것만 그 부분만 지키려고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봐서 그런 거지. 안 봐서 받았다니까 그 말에 넘어가는 거지. 이미 주셨어요. 근데 자꾸 받았다고 그러고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 그러면서 그런데 그걸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아멘 아멘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하더라도 맞는가 다 사정 따버렸어. 앞뒤를 다 따져보세요. 그래야 안 넘어가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이미 우리에게 또 기록으로 남겨주셨고 말씀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니 너 이 말 들어 이런 말 조심하세요. 66권이 다 중요하지 왜 그 말만 중요해요? 네? 66권을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만 마태복음만 주고 나한테는 뭐 창세기만 줬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조심하세요. 그게 한국의 일종의 그 무속신앙과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굉장히 교육 가운데 그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조심하세요. 그걸 혼합주의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신스테티시즘이라고. 예. 그런 걸 또 들으면 그렇게 좋아하네.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말씀을 뽑아서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 좋은데 그 말씀이 무슨 부적처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안 하는 거예요. 하고는 싶어도. 왜 그 말씀만 받아가지고 다른 말씀만 안 들으려고 그래서. 다 주셨어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서 마지막에 아멘 오시옵소서까지 다 주셨다고요. 이제 흔들지 마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분께 대화하고 그분께 배우면 그분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니까 나는 안 들어도 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예. 성령께서 사람들 통해서 학자들 통해서 다 했어요. 학자들께 더 명확하고 근거도 명확하고 성경적인 걸 다 찾아놓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받았다고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 뜻이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그러면 저는 벌써 죽었어야 돼요. 용서 쓴다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해서 예전에 그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랍니다. 나는 감동이었는데 나는 그 말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왜 내가 해야 되죠? 저주 받을 거, 저주 받을게요. 나는 아닌데. 근데 제가 지금 저주 받았어요? 아니요. 더 말씀에 더 명확해졌어요. 그런 말 넘어가지 마세요.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바치면 얼마. 아니, 바치라고 말하면 그냥 바치도 안 바치도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는데 저주 받을까 이런 말 한다는 사람은 무조건 떨어지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바치고 안 바치고 저주하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믿지 않으면 저주인 거죠. 믿으면 축복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도록 성숙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마치 점쟁이처럼 부적값 내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특별히 이 성육신은 크리스마스의 성육신문을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성육신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니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나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갖고 싶을 때 내 필요할 때만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만날게요. 그것만 그 하나님만 만나고 여러분이 한만 만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만나고 그러니 야 너 그것보다도 이거 해 하는 말은 안 들어. 그 하나님만 안 만나려고 해. 네. 내가 너무 억울해. 그래도 참아라. 이건 안 들어. 내가 너무 억울한데 그 사람 내가 진짜 네, 사랑하란 말 안 들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우리 사람의 모습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줬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형언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상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 사랑도 못 믿죠. 왜? 사람이요 하나님께 접근한다는 것은 극도로 두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옹기가마의 연기로 나타났고 이스라엘에게는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셨고 욥에게는 광풍 내지 돌풍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는 너 그러면 죽게 되니까 그러면 너가 지나갈 때 내가 손을 덮을 테니까 내 등만 봐. 등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등만 봤는데도 모세가 말이에요.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눈부시게 광채를 나든지 백성들은 죽을까 봐 그걸 쳐다를 못 봤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크고 높으시며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성육 사건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꾸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주변의 것에만 하지 마시고 제발 이 은혜를 정말 깨달으시면 모든 걸 감내할 수 있다니까요. 제발. 여러분 만일 모세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듣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 좀 띄워주실래요?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상상해 보세요. 한번 제가 상상해 봤어요. 와, 어메이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네? 나 때처럼 무수할 필요 없이 그분은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거야. 야, 너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대. 이거야말로 너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보고 싶어도 못 봤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구름기둥 불기둥 요구하지 마세요 이제.
그쵸? 우리가 그거 매달리고 있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오셨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잡고 있는 건 성육신을 부인하는 게 돼요. 자꾸 그런 은혜에만 치우치지 마시라고.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 육신권을 다 보라고. 그러니 말씀에서 만나야지. 성육신 하셨으니 말씀으로 오셨다잖아요. 왜 말씀에서 만나야 진짜 예수님이고 하나님인 거지. 자꾸 막 나는 말씀 안 보고 구름기둥 불기둥만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구약의 하나님에만 미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어.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신 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큰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이 하나님은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나 돌풍이 아니라 아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어젯밤에 태어나신 아기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기셨다는 거예요. 네. 왜 그분은 불꽃이나 토네이도가 아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또 이 시대에 홍수로는 심판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뭔가 하늘에서 우박으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이번에는 무슨 의미냐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요. 그분 스스로 심판을 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까? 질고가 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로 대신 져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생명이고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용서고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되는 새 생명인 거예요. 자꾸 아이고 내 십자가 내 십자가. 여러분이 말하는 그 십자가는 자아가 안 죽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십자가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예수를 따라가고 있을 때는 나를 부인하던 게 맞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 고난을 내려놓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앞에 나 모든 걸 다 못 박았으니 나는 주님의 겁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으면 고백이 되는 거죠. 그분이 심판으로 당하러 오셨다는 이 성육식 사건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인 겁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인류와 그분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우리와 함께 계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분이 없는 것처럼 교회에서만 어디에서만 있는 것하고 삶에서는 없는 것처럼 사시지 마시고 그분은 어디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발 교회에서만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삶에서도. 그러면 그분과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과 참으로 함께 있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계시록 보면서 화요일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사야서와 연결돼서 나와서 오라. 그렇죠? 목마른 자도 오라. 배고픈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오라고 돼 있어요. 오라고 해요 계속. 이게 이사야서 55장과 연결되는데 이사야서 55장 7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반대로 말하면 만나주지 않을 때가 있고 불러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을 때가 가까이 계지 않을 때가 있다. 여러분 제발 지금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네, 나 혼자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친밀해져야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친밀해져야 돼요.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건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먼저 해결이 아니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성장만 여성 마시면서 그래서 원인이 뭐로 찾아요? 성경에서 찾으시라 했죠. 여러분 환경에서 찾으면 당장 우리 애기가 아프니 병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건데 성경에서 보니 뭐예요? 문제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걸 우선순위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근데 자꾸 만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기본이에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어요. 정도예요. 그게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많이 들었으니 가장 쉽게 생각하는데 가장 안 되죠.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분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분과 꾸준하고 솔직하게 사랑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소통하세요.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소통하셔야 돼요. 예. 내 할 말만 기도하고 말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류하는 기도 생활을 갖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 기지개 한번 폈어요. 어젯밤부터 다 날 새셨어요? 네, 왜 그러세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설교를 저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도 임마누엘 하면서 깊이 고민한 거예요. 네,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칩 잉그램이라는 분은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라고 누군가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하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다시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하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아니 기도가 안 된다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또 기도하래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호흡은 딱 빼버렸어. 숨 안 쉬면 죽는데 호흡이 아니었던 거죠. 기도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오세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멀리 있는 분도 특세 기간 동안 우리 1월 6일부터 4일부터인가요? 6일부터 9일까지죠? 예. 10일 11일까지 멀리신 분 한 번이라 토요일에도 하니까 어쨌든 한 번은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위해 소통하십니다. 이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성경권에서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무지와 무식은 구별하셔야 돼요. 무식은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고 무지는 몰라서 못한 걸 무지라는 거예요. 근데 무지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거나 몰라가지고 자기 식대로 사는 게 너무 많았어요. 깨우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울러서 예배와 세례와 성찬 이번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방편도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필요 없다면 예수님께서 안 주셨겠죠.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도 하셨고 사람 많은 데서 세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의 중요성도 아셔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들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 모임 안에서 여러 가지 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나오셔서 함께 속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숙함이 그게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한 분이라도 안 읽으면 다시 읽을 거예요. 여기 보셔야 돼요. 같이 읽을 거예요. 제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저만 안 읽고 볼 거예요. 예. 자,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몸으로 씻음을 받았으니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예.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게 공동체고 우리가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자꾸 자기는 하나님만 믿으면 된대. 그럼 다른 말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냐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는데 성경에. 그쵸? 근데 나는 혼자 하겠대. 그럼 이 말은 가짜예요? 성경이 아니에요? 66권 그대로 다 믿는 거예요? 예,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준비가 안 됐고 아직 내 마음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 아는 분들은 이 말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성숙합니다. 계속 본인이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면 나오려고 해봐야 그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나와서 말씀에 순종해야 해결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육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죠?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셔요. 1대1로 만나기도 원하시고 공동체 통해서 만나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자리로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